오늘은 에스겔 선지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예정인데요. 먼저 에스겔 선지서는 에스겔은 히브리어로 에헤즈겔이며 그 뜻은 하나님이여 강하게 하소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서의 기록 연대는 BC 565년으로 기록되어져 있고요. 저자는 에스겔 선지서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장에서 32장인 닥쳐올 심판, 즉 정죄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33장에서 43장의 이야기는 미래의 회복,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닥쳐올 심판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자면 1장에서 3장은 에스겔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 임무를 시작하는 얘기가 담겨져 있고요. 4장에서 24절은 유다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25장에서 32장의 말씀은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은 1장에서 총 24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또 열국에 대한 심판 예언인 이 이방 심판 예언은 25장에서 3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서는 유다의 멸망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지 않는다, 그 성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서는 선포하며 외쳤었는데요. 하지만 유다의 멸망 이후,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신다, 그 성이 재건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에스겔 선지서를 이 각 장별로 또는 이 각 행동 예언별로 나눠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에스겔은 많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에스겔은 예를 들어 움직이지 않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서 시간을 보냈고요. 또 7년간 벙어리 같으면 말을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순간이동 체험을 하며 또 특이한 환상을 보고 여러 가지 행동 예언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에 앞서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는지, 또 어떤 소명을 받았는지 알아보고 그 이후에 에스겔 선지자의 행동 예언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스겔 선지서 1장인데요. 이 에스겔 선지서 1장은 에스겔이 30째 해, 즉 에스겔이 30세가 되었을 때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들은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그발 강가에 앉아서 포로들이 그발 강가에 앉아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후 5절에 네 생물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보이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그 위에 부으셨던 것이죠.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냉구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대에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겔에 기록된 이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이거는 바로 천사의 얼굴인데요. 이 에스겔서에는 천사가 이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고 합니다.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넷의 오른쪽은 사자, 그리고 왼쪽은 소, 뒤에는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천사는 바로 그룹,
천사, 케루비 천사라는 것인데요. 이는 얼굴이 총 4개입니다. 그리하여 계속해서 환상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에스겔서 1장 15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이 15절에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는 바퀴가 있는데, 자,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천사들과 함께 바퀴가 나오게 됩니다. 이 바퀴들이 굴러가게 되는데요. 내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고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즉 앞에서 나왔던 그 그룹 천사, 이 천사들이 보좌를 받치고 서 있고 그 보좌를 움직이는 바퀴가 바로 이 바퀴라는 것이죠. 이 바퀴에는 이 눈이 달려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가면 이들도 가고,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땅에서 들릴 때에는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퀴가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그중 26절에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을 본 것인데요. 여기서 이 남보석은 바로 우리가 흔히 아는 사파이어입니다. 이 이야기가 또 뒤에 나오는 에스겔 선지서 10장 14절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그저 단지 상징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손은 풍요를 상징하고, 사자는 용기, 독수리는 자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하여 이것은 천사의 형상이 아니라 이러한 풍요와 용기와 자유와 하나님의 형상을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가 직접 환상을 보고 직접 표현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이 하나님 주변에 있다는 것을 에스겔은 직접 본 것이지요. 그래야 이 에스겔 1장 28절, 에스겔서 28장 14절에 보면 이 또 그룹 천사가 나오는데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이 28장 14절을 보게 되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 이 천사는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천사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역을 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사탄이 되었다는 얘기가 바로 이 28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 에스겔이 제사장이 될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한탄에 빠져 그발강가에 앉아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엄청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세웠다. 인자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말하노라.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 에스겔에게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2장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자손, 즉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이 보내지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 예레미야서 24장을 보게 되면요, 여고냐라는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왕은 여호야김 왕인데요,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무엇인가 잘못하여 포로로 끌려간다 라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이 남아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생각하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예레미야서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오히려 남유다,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이 나쁜 무화과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백성들이 바로 좋은 무화과였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그들에게, 남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예레미야 이야기가 24장에 나오는데요. 동일하게 에스겔 선지자도 이 포로민들 가운데 자신들이 나쁜 무화과고 예루살렘의 남은 백성들이 좋은 무화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그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이 에스겔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러한 백성들에게 에스겔이 가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다,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너희 중에 선지자를 보내었다 라는 증거를 남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백성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패역하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먹게 하십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는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먹자 그것이 달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 전의 말씀은, 분명히 그 앞의 말씀은 애가와 애곡과 통곡의 소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두루마리였는데 에스겔이 그것을 먹자 그것이 달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정확히 알려주시는데요, 그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함이니라. 그를 이스라엘 족속에 보내는 것이고, 언어가 다르거나 다른 사람, 다른 이방 족속에 보내는 것이 아니며, 만일 내가,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이방 족속, 이방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의 굳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었다는 증거를 남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는 것이지요. 에스겔이 두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에스겔이 이 유다 족속, 말이 통하고 언어가 다르지 아니하며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는 그 자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 즉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시게 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 3장 1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계속하여 그 반역한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시면서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오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패역한 족속들, 반역하는 족속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의 그 자신의 민족에게 가서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자신을 들어올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이 에스겔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는데요. 17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여기서 이 파수꾼은요,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파수꾼의 역할은 적들이 쳐들어올 때 먼저 보고 나팔로 그 위험을 알려 성을 지켜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에스겔은 당연히 제사장 족속이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은 바로 악인과 의인이 있다면 악인에게만 가는 것이 아닌 둘 다에게 가서 악인에게는 그렇게 살면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의인에게는 그런 어쩌다가 악을 행했는데 그런 자에게도 이렇게 살면 지옥에 간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핏값은 바로 에스겔에게 치르겠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당시에 파수꾼 또한도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함으로 성이 멸망하거나 성에 큰 피해가 입었을 경우에는 파수꾼이 그러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에스겔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서 너가 나팔을 불었냐 안 불었냐 라를 묻는 것이죠.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에스겔이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파수꾼으로서의 소명, 사명을 감당하는 내용은 뒤에 에스겔서 33장에서 더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제가 앞선 강의 시작에서
에스겔 선지서에는 굉장히 많은 행동 예언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3장 22절에서 27절에 여기서 황당한 행동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너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에스겔을 동여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가 되지요. 말을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동여매는 것은, 사람들이 에스겔을 동여매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끌려온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에스겔 선지자가 벙어리가, 혀가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벙어리가 된다는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26장을 살펴보면, 26장과 27절을 살펴보면 에스겔은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내가 너와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과 말할 때 에스겔의 입이 열리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한 족속입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전달할 때를 제외하고는 에스겔이 벙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겔은 7년간 이 행동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에 풀리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에스겔에게 7년간 그 말 못하는 벙어리로 살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선지자, 즉 에스겔의 사명이 바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목소리가 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에스겔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사명이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는 에스겔 선지자의 계요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세우신 파수꾼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을 줄 알았던 에스겔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파수꾼으로의 소명을 받고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벙어리로 만드심과 같이, 그리고 에스겔에게 명하신 파수꾼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선지자의 사명은 바로 사람들을 회심시키고 정죄하고 이렇게 살면 안 돼, 꾸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노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에스겔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에스겔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전하라. 지금은 이방인에게 전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깨닫고 돌아와라 라고 외칠 때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전으로 예비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의 사명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전하며 죽을 각오로 정말 그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또한도 두려워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또한 두려워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지막 때 이단 시비를 받을까, 또한 여러가지 죽음이 두려워 선포하지 못하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라 하시면 우리는 그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하여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며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는, 정말 이 나팔을 불며 파수꾼으로서에서 나팔을 불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하고 성숙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에스겔 선지자의 이 행동 예언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에스겔을 통해서 선포하고자 했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는 에스겔을 보며 그 안에 담긴 에스겔 선지자의 목소리를 살펴보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